오늘 말씀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6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가게 되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교회 규모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규모였으니까 아주 작은 교회만은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중고등부 출석 인원을 보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한 10에서 11명 정도 왔었던 기억이 아직도 좀 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참 의기소침하다는 느낌을 제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웬 이렇게 패배의식에 이렇게 젖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의기소침해졌었어요. 아마도 이제 10명, 10명 정도 모이는 중고등부니까 재미가 있었겠어요. 뭔가 역동적인 어떤 활동을 해낼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더 의기소침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교육자들이 막 1년 만에 좀 바뀌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전도사님은 언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언제 가실 거예요? 얘기할 정도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좀 상처 아닌 상처로 좀 자리 잡아서 좀 의기소침했었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아이들에게 가서 처음 나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부흥사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기대하라, 너희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었죠. 참 멋지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무슨 정신으로 지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신령한 은사 그러면 언뜻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방언, 신유, 병 고치는 거, 신유, 방언 통역이나 예언, 그러한 신비한 은사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예, 그런 것들이 신령한 은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분명 신령한 은사예요. 물론 오늘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성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한 신령한 은사로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가 그런 건가?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어떤 그런 방언 통역이나 그런 것들을 나눠주겠다는 것인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11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뉘앙스가 11절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죠. 아까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15절에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바람, 바울의 소망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나누고자 하는 그 신령한 은사의 정체, 바울이 전하는 것,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 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의 복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날아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에 그렇게 날아오시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평생이 복음과 함께 생명 안에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에이, 복음 다 아는 거잖아요. 아유, 시시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복음 시시해 보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이 확 떠져가지고 밝게 보는 것, 어떤 사람들이 막 환상을 보는데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신령한 은사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정말 더 짜릿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의 그 역사가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일까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살려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진짜 대단한 일이죠. 뉴스에서 신문에서 대서특필 때릴 거예요. 이야, 세상에 어떤 목사가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뭐 그러면서 난리가. 자, 그거하고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어요. 자, 기적인가요? 아예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흥분되고 짜릿한 그런 것들은 없어 보이잖아요. 뭐 뉴스거리가 될 만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거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하고 뭐가 더 엄청난 기적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정말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기적이죠. 이 땅에서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독특한 사건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언젠가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50년의 삶을 더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난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난 우리는 결코 다시 죽지 않으니 무엇이 더 놀라운 기적이고 무엇이 더 엄청난 능력인가? 우리가 체험한 그 기적이야말로, 그 능력이야말로 훨씬 더 놀랍고 대단한 사건이에요. 빈도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희소성으로 따지지 마세요. 실제 일어난 그 일 자체로만 보세요. 무엇이 더 대단한가? 자, 게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살리셨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고 말굴 가운데 누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만 했어요. 양발과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다 박히셔야만 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셔야만 했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셔야만 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무엇이 더 엄청난 사건이고 무엇이 더 엄청난 기적인가? 이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이것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있던가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나는 뭐 체험이 부족해, 나는 짜릿한 경험이 없어. 그런 분들을 간혹가다 좀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짜릿하고 더 어떤 대단해 보이는 눈에 띄는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이 아주 꼭 나쁘다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가 부족해,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내가 체험한 기적은 부족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은 이 지구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랍고도 대단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더 훌륭한 은사라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제한이 없어요. 16절 하반절 보세요. 16절 하반절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얻게 돼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약간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쉬운 예들만 한번 뽑아봤어요. 초등학생 한 명이 에버랜드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버랜드 좋잖아요. 제가 어저께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생 한 명당 38,000원이에요. 할인 안 받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오늘 나온 한 10대 명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가면 아마 거의 뭐 3, 40만 원, 40,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 출석 교인들을 다 에버랜드를 데려갔어요. 기쁘십니까? 얼굴에 지금 미소가 띄어지고 계세요.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데리고 간다면 우와, 우리 목사님 최고 할 거예요. 한 120만 원 들 거예요. 전 세계에 대충 한 20억 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자, 오늘 에버랜드 쏩니다 하고 20억 명을 전부 다 에버랜드로 데려갔어요. 그 하루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4만 원으로 계산해 보세요. 산수가 쉽게 되나요? 잘 안 되죠. 80조예요. 80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땅에 에버랜드 기껏 하루 데려가는 것도 20억 명이 거길 가기 위해서면 80조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20억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하루만 아니라 영원토록 머물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비용을 치르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는 비단 80조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대가와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야말로 최고의 은사를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0억 명뿐이겠습니까? 역사가 진행되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얼마나 엄청난 복음이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며 이 세상 어떤 것이 주님의 피값과 견줄 수가 있나요? 그 어떤 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에 충분할까요? 이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부끄러워할래야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그 자체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복음이 부끄럽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복음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이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수치스러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부터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래야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핏값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 복음,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은 신령한 은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우리는 작을지라도 그 복음은 모든 것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요, 가장 큰 자가 되었어요. 주눅 들지 말고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세요.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능력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 실제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 뭘 갚아드려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당장 들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본문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실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빚지고 다녔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적 없어요. 그런데 빚진 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이에요. 이 복음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무한정 빚을 졌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무한정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남김없이 다 주셨으니 자동적으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 재밌는 비유죠. 바울이 예수님께 빚을 졌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남김없이 줘버렸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자, 고아원에 남몰래 돕고 있는, 고아들을 남몰래 돕고 있는 한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심장질환이 있어요. 이제 곧 죽어요.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심장 이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뇌사자의 한 심장을 기증받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그 고아원을 도왔던, 이 고아들을 도왔던 그 청년의 심장을 제가 이식받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다시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부둥켜 안고 병원 문을 다시 이제 박차고 건강을 되찾아 나오게 됐을 때는요,
아마 그 청년을 향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청년을 볼 수는 없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득히 안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청년이 누굴 돕고 있었어요? 고아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고아들을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겠죠. 빚진 자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생명을 받았으니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고아들을, 그 고아원을 도우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하는 말은 정말 그렇게 빚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는 판국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지금 채워지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할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아마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므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명을 받아요. 주님께로부터 그런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주님 그의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직업적으로 다양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없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랑 무관한 일이냐? 그렇진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일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할 때하고는 다르게 그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나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읽을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영광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어요. 아마 여러분이 2016년을 결단하면서 많은 결심과 많은 다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결심과 그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생명을 살려내리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또 하나의 다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삼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 한 해의 결심과 다짐을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